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그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오늘 또 예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또 전국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도 여기서 흐르는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일 때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재정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나는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더 잘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내가 기능하면서 나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갑자기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돈이 더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능하고 고백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재정이 더 풍성해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기지 않을 일도 막 생겨가지고 돈이 막 나가게 돼.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저기 생각지 않은 곳에서 막 지출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재정 얘기했지만은 건강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막 더 생겨요. 멀쩡하던 애 건강한 애가 교회를 다니니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 감기도 들리고 뭐에 들리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더 탁월하게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머리에다 기름 붓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당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해서 싸워도 진짜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상위가 됐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었는데 진짜 왕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가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나 보라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시기질투에 가서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들립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피하고자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울이 끝까지 다윗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수소문해가지고 끝까지 군사를 보내서 어느 때는 친히 자기가 막 출정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지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떠돌아다녔어요. 여기 살다가 들키면 절로 도망가야 되고.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떠돌아다니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 또 언제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다윗을 붙잡아다 사울한테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잠을 자더라도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그 땅에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자기 옛날에 유명한 우리 골리앗을 장군을 죽인 놈이 저놈 같으며, 그러니까 다윗이 또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과 침을 들이면서 이러고, 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이 되어줄 재력가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 빚진 자가 왜 왔겠죠? 빚 때문에 도망쳐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 특징이 분노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윗이 더 돌봐야 할 사람들만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힘이 되는 재력가라든지 장군감이라든지 많이 배워서 지략을 통해서 모여줄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다 어중이 떠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윗이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미친 척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 그리고 나를 따른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다 하나같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1년, 2년, 3년도 아니고 매년 다윗이 최소한 17살에 기름 부음 받고 34에 왕이 됐으니까 적어도 13년인데 그 13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 기름 부음 받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야.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맨날 쫓겨다니고 옮겨다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잘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13년 뒤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구나 생각하지만 다윗은 언제 될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죠? 언제 내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포기했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인생 탓하고 사우랑 탓하고 사람 탓하다가 맨날 술 마시다가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네. 다윗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공된 신앙생활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1의 원칙이라고 해요. 성공된 신앙생활과 형통한 삶. 여러분들 성공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네.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네. 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제일 앞부분에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공된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항상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입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신들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지만은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언제 변화가 있었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 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은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해. 그럼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을 말을 통해서 선포해야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포할 때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에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사과나무는 나와라 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사과나무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과나무는 나와라고 말했을 때 사과나무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죠.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빛이 즉시 나타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나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되었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 11절에는 그대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장 5절에는 아직도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대로 됐다고 했는데 또 2장 5절에는 아직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의 세계에서 씨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오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걸 확실히 봤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야 돼. 자동차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가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살 자동차를 알아보고 계약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계약하자마자 그 사람이 키를 주고 이거 가져가세요. 그럽니까? 네? 우리 홍 집사님은 얼마 만에 차를 받았어요? 2주일. 어떤 차는 한 달, 어떤 차는 3개월, 인기 차는요 3개월 뒤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동차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에 가면은 반드시 그 차가 뭐예요? 올 거라고 믿어. 지금은 당장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내가 자동차 계약 그 판매 대리점 가서 사인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언제 올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올 것이다, 3달 뒤에 올 것이다 하는 걸 확실히 믿어요. 이미 사인하는 순간 내 자동차는 생긴 겁니다. 근데 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걸릴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조성기간이 필요해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 고백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가 지금 믿는 것이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은 또 많은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든지, 재정을 위해서든지, 승진을 위해서든지,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능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다려야 될 시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 설교했죠. 인내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때 인내할 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내 생각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내 생각을 알 수 없다. 사단은요, 내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내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내 생각을 아는 경우는 어떨 때 내 생각을 압니까? 내가 말할 때 아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방이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는 너 싫어. 그러면 그때 아는 거. 아,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죠? 사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 상황 가운데 나타나도 내가 말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사단이 벌써 알아서 그렇게 더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절대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 악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돼요?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나은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내가 재정에 대해서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번성한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가는데 갑자기 재정이 막 생각지 않은 재정이 막 나가기 시작해. 막 더 힘들어져. 재정 창고는 막 마이너스 돼. 그럴 때 수많은 생각들이 도전들이 올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선한 일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어떤 질병의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병에 걸렸더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기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더 질병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질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존재다. 너는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망가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내가 선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돼요. 두려움의 가장 큰 신초는 내 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말 때 두려워하면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잠언서에 보면 네 두려움에는 네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불화살이 날라올 때 나는 말로서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막고 말을 통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믿음을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받아 그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약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아프고 패배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이 들었던 가난하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경건함과 승리와 건강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 말한 것들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이 땅에 두셨습니다. 성공하고 늘 이기고 생기가 넘치고 탁월한 삶을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다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바로 이 삶을 사는 성공적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 입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말하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 세번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뭐라고요?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제가 여기 말이 뭐라고 그랬죠? 원어에 보면은 로고스라고, 로고스. 스피킹이 아니라 로고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는 내가 모든 사역했는데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제가 세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지만은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헛된 것. 근데 전혀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잘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돌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을 뭐라고요?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봐. 그럴 때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니야,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결과 축복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어둠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요, 사역하면서 죽음과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또 도전 앞에서도 주님은 바른 고백을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아멘.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선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난 아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받으라. 성경에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아멘. 건전한 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대로 말하는 혀는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말, 환경이 있는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영안의 틈이 돼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틈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어떤 겁니까? 그것을 지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 간에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재정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건강 문제면 건강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 일을 이루십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통해서, 진급을 통해서, 진급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진급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 가운데서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나는 반드시 진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지금 부도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 사업은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 계속 더 고백해. 부정적인 것과 안 좋은 것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더 좋지 못하게 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 입술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번성하게 되고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또 좋은 성공을 이루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물론 그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도전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믿음의 고백을 바꾸지 말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동성